할렐루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냥 말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임을, 일어나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도대체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마음을 품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든지 말든지를 할 건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어 내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온전히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말이 좀 어렵죠. 헬라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근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본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존재하다 혹은 뭐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냐면 무엇 안에라는 전치사가 오늘 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이 문장에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원래의 몸, 그 모형, 그 몸, 그 하나님의 근본, 그 존재 자체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 좀 어렵죠?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냐면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국밥은 다 말아 먹는 거죠. 그죠? 돼지국밥이면 돼지고기 국물에 밥 마른 게 국밥이지, 밥 넣고 국 떠 먹으면 그거는 국밥이 아니에요. 밥을 말아갖고 섞어서 먹어야 국밥이에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올 때가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가 있고,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뭔가를 하셨으니까 다 따로 계시는, 존재하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데,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 하나님은 그냥 하나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남아도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분, 그냥 한 분, 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어서 완전 존재가 다른 존재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나 이분이나 이분이 이분이다. 그냥 한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태어났다고 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으로만 이해하고 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사람으로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존재한다, 근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시제가 어떻게 써 있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써 있어요. 이게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존재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현재 분사형이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냐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존재한다라는 건 누구든 이해하는 게 쉬워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쭤볼게요. 한 30년 뒤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으세요? 30년이 뭐예요?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호되게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확정을 못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현재 분사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미래, 앞으로도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존재하고 있는 자, 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부터 이미 태초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는 분으로 그냥 확정 지어 버리는 의미를 이 현재 분사형이라는 시제를 통해서 헬라어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막 말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단어 하나에 그 시제를 써서 그 시제의 형태로 써서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분, 그냥 하나님 그 자체다. 그래서 태초 이전,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까지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존재하고 있는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 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취할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취하는 건데 안 갖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물건 하나를 산다고 칠 때 핸드폰을 하나 산다고 할게요. 내가 저 핸드폰을 가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안 사. 그래서 나는 저 핸드폰을 가지지 않을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내가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찬송가를 내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서 갖고 있는 권세라고 칠게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이미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창조주의 권세를 갖지 않겠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것. 하나님으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안 갖겠다고 다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형체, 우리와 똑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
복종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리와 능력과 모든 영광들을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고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나? 예수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다 기부하고 저 서울역 가서 노숙자로 살아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미쳤죠? 그 짓을 왜 해요? 뭐 보조시다 잘 살고 있는 집 냅두고 왜 그걸 왜 팔아지? 파는 것도 아니고 왜 쓸데없이 그거 기부하고 나보고 서울역 가서 노숙생활을 하래요? 정신 나갔나? 참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창조주인데 말 한마디면 이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미쳤지. 그걸 다 내려놓고 피조물의 몸에 자신을 꾸겨 넣어서 아무 권세도 없는 존재처럼 이 땅에 왜 오냐라는 거예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왔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둘로서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종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 이 우리와 동일한 죄인의 몸을 입고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이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이 피조물의 몸,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는 거래요. 그럼 십자가에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왜 십자가의 죽으시냐면,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담과 에덴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인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죄의 삭이 사망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의 때에,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미 약속하고 맺으신 언약 말씀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의 삭으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죄인이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제 죄 때문에 제가 죄값 치르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만 남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느냐? 죄 없는 존재만이,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신 사망을 치를 이유가 없는 존재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죄 없는 존재인 그 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 죄 사함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엇이 되냐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시는 거냐면 화목 제물로 또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다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 언약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를 구분하고 아무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구분하고 있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몸을 통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아담이 에덴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고 함께 있다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에덴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지성소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지성소에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그래서 흠없는 자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망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 구속,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대속 구속을 이루어내셨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성경도 안 읽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모태 신앙인데 기도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서 모태 신앙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자가 뭔 말이 있어요. 말이 많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면 죄에 대해 말할 게 없습니다. 죄에 관한 세상에 관한 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떠들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 죄에 관한 세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이 많고 이야기가 많고 계속해서 떠들고 있다는 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산 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면 그냥 말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없고 누가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것도 없고 누가 이랬니 저랬니 나도 이랬니 저랬니 얘기할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는 살아있으면 말이 많겠죠. 말을 해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끊임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얘기겠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분별하는 길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예요. 내 입에 무슨 말을 갖고 사냐예요. 맨날 죽겠네 뭐 없어 죽겠네 이래서 죽겠네 저래서 죽겠네. 죽긴 뭘 죽어요. 잘만 살고 있으면서 맨날. 그렇게 세상의 것에 관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내가 말을 하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산 거예요. 아니 나 그래도 성경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것과 죄에 관한 것이 동시에 이야기되고 내 입에서 떨어지고 나오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산 거라고 보셔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한쪽인 거예요. 세상을 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비워냈어요. 다 비웠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인데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계신데요.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의 똑같은 몸을 입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억울하게? 네. 억울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기까지 복종하래요.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억울해요? 여러분이 억울해요? 아니, 대놓고 한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랑 나를 놓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억울하겠어요? 내가 억울하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 계세요? 지금 상황이? 제가 아주 그냥 따박따박 예수님이 더 억울한 거를 아주 그냥 반박을 팍팍팍 해드릴게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죄가 없는데 대신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얘기할 거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대신 죄값 때문에 죽은 자가 있냐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조금 보여준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면 에스더라는 여자예요. 바사제국 아하수에르 왕 때, 이 아하수에르 왕의 왕비가 와스디라는 여자인데, 이 왕이 잔치를 좀 베풀었어요. 잔치를, 고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가 봐요. 왕비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양반이 술 먹고 놀려면 지들끼리 놀지 뭘 나까지 불러. 그러고 안 갔어요. 왕이 체면이 어떻게 돼요? 구겨졌죠. 그래서 고관들이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부르는데 왕비가 안 와요? 이러면 가정의 기강도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성들의 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법으로 만들었어요. 왕이 부르면 오고, 안 오면, 부르지 않으면 함부로 나오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남편 만나고 싶어서 찾아오면 이것도 사형감, 너 죽는다, 이렇게 그냥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와서들을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왕비가 비었으니까 새 왕비를 뽑아야 되잖아요. 전국에 방을 붙여놓고 새 왕비를 뽑는데 누가 간택이 됐냐면 에스더가 간택이 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사제국의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됐으니까, 왕 다음이니까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제 2인자다, 나한테 절하거라, 그러고 시킨 거예요. 다들 절하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하나 있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는 뻣뻣이 서갖고 절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하만이 볼 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수만의 사람들이 쫙 서갖고 다 엎드려 나한테 절하를 하고 있는데 저기 한 놈이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저걸 죽여야죠. 기강이 안 잡히고 내 체면이 구겨지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요. 쟤만 죽일 게 아니라 쟤 어느 족속 놈이냐? 유다 족속인데요. 그래? 너 죽었다 이제. 왕한테 가서 샤바샤바 잘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갖고 유다인을 한날 1시에 모두 죄다 처형하는 조속 공문을 만들어갖고 왕한테 도장을 딱 받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 모르드게는 믿는 구석이 있죠. 누가 있어요? 사촌 여동생? 왕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냈어요. 야, 지만저만 이렇다. 에스더 왕비야,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하고 좀 우리 좀 살려라. 그랬더니 왕비가 그래요. 법으로 왕이 찾기 전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왕을 찾아 나갔단 저도 죽어요. 왕이 저를 찾지 않은 지 벌써 1달도 넘었어요. 언제 찾을지도 몰라요. 어떡한데요? 그러고 대답을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다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 답을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절대 죽이지 않는다. 우리 절대 살리신다. 너 아니어도. 그러니까 너가 조용하고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 살리실 게 분명해. 그런데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야, 우리는 분명 구원 받을 거거든. 안 죽거든. 이 상황에 우리는 분명 살 거거든. 근데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죽어. 누가 아냐? 네가 왕후가 된 거 이 일 때문에 왕후가 된 건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냐? 근데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래? 그래, 가만히 있으려면 가만히 있어. 너 아니어도 우리는 분명 구원 받아 라고 선언을 해요. 그 대답을 들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대답은 이제 이렇게 해요. 그 사람한테, 모르드게한테 가서 대답을 전달을 시켜요.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바뀌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래요? 그러면 대신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유다인들 다, 수상궁 그 수도 성읍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밤낮 금식 기도하세요. 나도 왕궁에서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왕한테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스더가 세운 잔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죽여서 그 시체를 꽂아 놓으려고 장대를 하만이 세워놨는데 그 장대에 하만의 시신이 달리게 되는, 그리고 유다인들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후 펼쳐지게 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에스더에게는 3일이라는 금식 기간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참 성경에서 많이 사용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해요. 모리아의 어느 한 산으로 가서, 그 모리아의 어느 한 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사흘길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룰루랄라 휘파람 불면서 갔을까요? 100살에 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혈통을 지켜가야 되는 유일한 길, 이걸 번제로 바치라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3일 길을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안에 그 3일의 그 엄청난 싸움의 시간들,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안 돼요.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오늘 이 에스더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냈던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어떤 삶으로 에스더에게 펼쳐지냐면, 여러분, 에스더는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에스더처럼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인들이 만약에 하만의 계획대로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고, 멸절당하는 날이 돼서 죽임을 당한다고 칠게요. 에스더는 그때 죽임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미친 거죠. 하만이 에스더까지 죽이면 완전 영모니까. 에스더는 살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 왕궁 밖에 있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마치 왕궁에 있는 자들. 그런데 우리가
나를 비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그 세상의 한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행동 뭐 하나가 절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내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면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지. 예수님이 뭔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그러면 바울이 오늘 22절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와 화목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예수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믿음에 우리가 뭘 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죄가 사하졌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라는 걸 믿는 거 하나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 보장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활의 때가 되면, 마지막 그때, 세상의 종말의 그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은 자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확증됐고 확신이 되었고 보장이 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그냥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영이 유담이가 제 자녀라고 얘기해서 쟤들은 뭐 김현섭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어떤 자녀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신령한 몸, 이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을 이루게 될, 경험하게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자라는 게 완전히 보장된 것.
여러분 여쭤볼게요. 뭐 가령 이렇게 부동산 계약을 매매를 할 때 부동산 계약서를 쓰죠. 그죠? 부동산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언제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건 아니지만 등기 서류가 이제 잔금 치르고 등기 절차를 다 밟아서 등기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돼야 내게 완전히 되지만 그 잔금 치르기 전까지 저 땅은 나랑 계약한 거기 때문에 이제 저 땅은 뭔가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 땅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 있는 거죠. 이제 계약만 파기 안 되면 순리대로만 시간이 흘러서 그 계약의 모든 절차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땅은 내 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직 내게 안 됐어도 서류상엔 아직 등기상엔 아직 바뀌진 않았어도 바뀔 거예요. 계약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되면.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에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계약서와 같은 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우리가 마치 무언가를 해내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라고 오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뭔가 구원의 조건에 이것이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어낸 일을 다 설명하고 나서 이 말을 붙이고 있는 이유가 야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구속 구원의 일을 이렇게 다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그냥 사냐? 막. 여러분 철든 자녀들이 어떻게 변하든가요? 부모님을 나몰라라고 살든가요? 부모님은 부모님 인생 사시고요. 난 내 인생 살게요. 뭐 그렇게 서로 간섭하십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도생하시지요. 이러든가요? 어떻게든 부모님의 필요는 없는지 내가 도와드리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해드릴 게 없는지 왜 그렇게 할까요? 철든 자녀가. 부모니까요? 아니요. 철들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나를 낳고 이렇게까지 키워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다는 게 철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네 멋대로 막 살아야겠느냐?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바울은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어디에도 내 공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냐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떤 말을 12절에 앞에 붙이고 있냐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떤 존재냐면 영적 스승이에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구원받았으니 바울이 얼마나 고마워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바울한테 쪼르르 가갖고 바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이 말씀은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복음이 도대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 거 있거나 뭐 확인할 게 있으면 무조건 바울한테 가서 묻고 듣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 제로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나 지금 없을 때에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든 없든, 왜냐하면 바울도 알아요. 이제 죽을 거라는 거. 로마까지 죄인으로 잡혀와서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될 거 바울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지. 내가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거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내가 죽어도 나를 볼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루어져 있는, 완성되어 있는 그 구원에 들어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너무 고맙죠. 그 사람 아니었으면 복음, 예수 믿지도 못했을 거 고맙죠.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건 복음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뭘 해도요, 목사를 보면 안 돼요. 그 목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목회자들, 정말 능력이 있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낸 목회자를 사람들이 스타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쁘게 안 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어떻게 사람이 보이겠어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어떻게 사람이 보이겠냐고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과 구속과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내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로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의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생각을 죽이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의 구원에만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